오늘 여러분들께서 봉헌하실 때 부르신 찬송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 중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곡을 쓰고 또 가사를 붙인 몇 안 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어질 때 계명성 새벽별이죠.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제가 이 찬송을 잊을 수 없는 것이 1979년 교회학교 중등부 진급을 하면서 교회에서 졸업 선물을 받았는데 당시 어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 또 찬송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 보는 성경 찬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른들이 사용하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기록에 의하면 이 찬송은 원래 1966년 제50차 기독교 장로회 총회 기념가로 만들어지고 불리워졌는데 원곡은 당시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나운영 장로가 쓴 곡이었고 그것을 평북 용천 출신의 이동훈이라는 분이 편곡을 했고 가사는 당시 경동교회 김재준 목사께서 쓴 찬송입니다. 원래는 2절까지밖에 없었는데 80년대 초반에 3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분명히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새벽별을 이야기하고 여명을 이야기하고 빛을 노래하고 있고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말들이 그러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선언되고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세월이 그만큼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3.1절 앞두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 눈물의 역사, 통곡의 역사. 그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생명을 던지고 명예를 던지고 그 속에서 또 우리의 조상들은 복음을 믿고 그 신앙의 힘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의 역사를 2절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자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만민을 살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열매 맺는 씨앗이 되는 삶을 살자. 일꾼 되는 삶을 살자. 찬송가 한 곡을 불러도 정말 이 안에 위대한 설교가 들어있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러한 시인의 호소 앞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런 예배당 안에서 그러한 삶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 한번 다짐해 보는 것,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러한 세월을 견뎌야 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3.1 운동이 좌절되고 그 절망과 또 힘없는 나라의 그 서름을 그 고통을 이 육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만주 땅에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떠나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불렀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눈물과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민족도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하심의 은혜,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가? 민족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이 한 눈에 들어오고 세상이 읽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그 원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질문 앞에 서서 그 고통의 자리에 서서 눈물 흘리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런데 그 크신 은혜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그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나타나고 어떻게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으로 또 눈물로 아픔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하는지, 뭐라고 격려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지조차를 몰랐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그 질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 말씀하셨는데 그 크신 은혜는 다 어디에 가고 왜 오늘 나의 인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서 헤매이게 하시는가? 오늘 설교는 본문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 이전에 본문을 좀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이런 질문을 수없이 끊임없이 던진 사람이 있었을까?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인데 거기에 보면 감사의 노래도 있고 찬양의 노래도 있고 교훈과 지혜를 노래하는 시가 있고 참회하는 회개하는 노래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러한 탄식의 시였습니다. 27편이 그러한 시였습니다. 시편을 열자마자 3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탄식의 시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프다고 그저 고통스럽다고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일관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윗의 탄식의 시 가운데 가장 짧은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뼈대만 남아있는 시편 70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움은 구원하시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대적들이 나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의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고통을 아뢰고, 구체적으로 아뢰고, 무능함을 고백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절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그 창조론,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진화론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성공회 신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후에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완전히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다윈이 42이 되었을 때에 그의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윈은 모두 10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 중에 3명의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2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다윈에게 좀 충격이 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번째 딸 앤이라는 딸이 10살 때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도저히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 딸을 데려가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사랑하는 내 딸을 데려가시는가? 이 질문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절망이 되고 그는 결국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다윈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음 한 구석에도 억눌린 채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 아닙니까? 가정이 부서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병마로 고통받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외에는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학자가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1년에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 그런 제목의 논문을 쓰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되나? 1년에 약 80조 원이 되는데,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시는데 30조 원, 또 수면제 등등 약물을 먹는데 15조 원, 또 불안함, 두려움, 의심, 괴로움 때문에 생긴 그 병을 치료하는데 또 얼마. 결론은 그것으로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 The Courage to Be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고 그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용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기는 결국 믿음에서 온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축복을 약속하신 후에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할 만한 그 상황을 욥에게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눈물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에게서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지, 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지, 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또 욥이 겪었던, 다윗이 견뎌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구조, 그 믿음의 생김새, 논리적으로 앞뒤 맞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능력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욥과 아브라함의 삶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것, 의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어둠의 길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딱딱한 신학책인데 최근에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구약을 공부한 김군주라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특강 예레미야라는 책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니며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좌의 증거도 아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쳐야 하고 승리와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면 예레미야의 고백과 탄식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파괴하고 무너뜨리라.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희망, 이 소망으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만민을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고 회복하심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진실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명상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